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온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하룻길 걸음걸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무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원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집사님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호철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일주일 동안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기로 작정을 하고 밤기도 새벽기도 수요 예배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며 큰 결단 속에서 또 새로운 신앙의 모험 경험을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자꾸 조롱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한 10% 정도가 그렇다고 하고요. 한 논문에 의하면 7% 정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자꾸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비웃음 증후군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웃음 증후군에 잡혀서 자꾸 누군가가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모든 매사의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집착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꾸 이제 수치심을 느껴요. 별것도 아닌데 자꾸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창피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비웃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이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을 받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뭔 일을 하나 주도적으로 해나질 못해요. 도전조차도 못하는 거죠.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도 잘 웃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그 웃는 모습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날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늘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고, 왜냐하면 내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또 비웃고 조롱할까봐 매사에 모든 게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들을 때에도 자꾸 그 말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은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 비웃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요. 저게 지금 나를 향해서 나를 비웃고 있구나. 저게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를 자꾸 조롱하고 있구나. 막 이런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데 그게 좋은 의미를 부여하면 좋은데 안 좋은 의미로 부정적인 면에서 자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막 소설을 써서 저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저 나를 비웃는 거야 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자꾸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듣고 항상 부정적인 부모님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욕감을 느끼거나 수치감을 느꼈던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머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비웃음 증후군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뭐 자존감의 문제와 사회 불안 장애 같은 것들이 이런 비웃음 증후군을 만드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당당히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거든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 탁 털어버리고 늘 치유하심을 받고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은 다 있거든요. 누구나 비웃음 증후군에 사로잡히지 않았지만 다 우리는 좀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잖아요. 누군가 뭐라고 그러면 나를 향해서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살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나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런 정신적 여유도 없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병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곤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 속에 중에서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비웃음과 조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비웃음과 조롱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 대머리요 그거 좀 놀렸다고. 아니 저주를 하는 건 또 뭐요?
아니 그리고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이 작은 아이라는 언어의 의미를 보면 젖을 먹는 유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장가가지 않은 30세 이하의 청년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연령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나이인지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일 것이다. 청소년들,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청소년 시절에 42명의 아이들이 여러분 암콤 2마리가 나타나서 다 찢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머리요 대머리 했다 큰일 나겠죠. 그죠? 내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김원식 집사님한테 한 얘기 회개했어요. 가발 쓰고 나타나서 새 사람 되었다. 아이고 내가 크게 비웃고 조롱하진 않았나. 이거 뭐 그냥 유머였고 우리 함께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만은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야기에 본질이 숨어 있어요. 이건 그냥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2명이라고 하는 이 젊은 아이들, 이 젊은 아이들이 42명 더 이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2명이 암콤에 의해서 찢김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대머리요 하고 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베델에서 올라가는 그 길에서 그 베델의 길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훈련받고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었어요. 여리고와 베델에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그러면 이 선지 학교 학생들과 더불어 이렇게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 학교를 둘러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베델에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마리아, 베델 이런 곳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절기 때마다 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에서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는 제단을 여러분 베델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가장 횡행하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합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우상 숭배로 가득한 시대인지를 잘 알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시작으로 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득 찬 우상 숭배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품은 어머니 도시 이런 이야기로 불릴 만큼 베델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어머니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엘리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대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엘리사를 향해서 여러분 대머리요 하고 외쳤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엘리사의 대머리 된 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고 그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 대머리라고 하는 비웃음과 조롱 때문에 저주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자라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여김에 대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런 배움이 전혀 없는 완전히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이와 같은 그 시대적 풍토를 다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콤 둘이 나와서 42명의 젊은 아이를 찢어버렸던 이 사건은 제2의 갈멜산의 사건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그리고 여러분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강력한 우상 숭배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사건처럼 이 사건도 그 당시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강력한 도전을 주고 계시고 빨리 무엇하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우상 숭배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던져진 하나님의 메시지요, 경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볼 때에는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돌아와서 대머리요 그 속에는 단순히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함부로 그런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해서는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비웃고 조롱하는 부정적인 말은 삼가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유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비웃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안 좋은 대머리요 뭔가 안 좋은 점을 자꾸 찾아내서 그것을 비웃고 조롱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목회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람들,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대머리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웃고 조롱하는 대머리인 걸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은 자꾸 뭔가를 거리를 찾아냈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둘도 없는 이 세상에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비웃고 조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일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요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만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존재들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의 복음을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어요.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들에게도 언젠가는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지 자꾸 여러분 잘못된 부분들 찾아서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멸시요 모독인 줄로 믿어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든 여러분 그 사람을 인격을 존중히 여겨주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려 죽고 생명의 값으로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할 자다, 구원해낸 자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바로 이 신빈마을에 사시는 우리 김순희 권사님께서 이제 허리를 수술을 하셨어요. 어제 수술하셨거든요. 오후에 수술을 하셨는데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여러분 전교의 수양회와 임직식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우리 양원교에 불어와서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사